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선교 명령으로 주시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늘 관심이 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나라예요. 그렇죠? 다윗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가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말을 종종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아직도 사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묻는다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인의 삶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은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달고서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형으로.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날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직역해보면 그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가 도대체 어디냐?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제가 왜 앞에서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를 베풀 때라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단순하게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그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맸다. 이게 성령의 독특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느 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세례 받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특별히 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은사를 베풀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세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로 적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로마서 6장을 보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주 중대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제자로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죠. 증인으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제자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툴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신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천하셨다. 그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말씀을 또 역시 그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하셨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냥 서 있기만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이제 승천하셔서 그래서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권능을 받고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